네, 오늘은 파트 3입니다. 네. 파트 3.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기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꼭 이 기도는 응답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응답받아야 할 기도에 대한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오늘 주제로 가계의 죄를 끊는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가계. 여러분이 속한 다 가계들이 있으시죠?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계보를 타고 올라가면 우리는 모두 다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가계가 다 있어요. 자기가 속한 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계에 반복되어지는 이런 유전, 이 유전자라는 게 참 놀라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낳아 보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느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우리 갈래비를 낳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빠랑 똑같아서. 그쵸. 모두가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다. 제일 항상 너무 이제 많이 듣네요. "어쩜 그렇게 아빠랑 똑같니? 어쩜 그렇게 목사님이랑 똑같니?"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저희 조카도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의 조카가 있는데 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갈래비를 보더니 "어머 이모 갈래비는 이모부를 축소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정말 똑똑하다.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해." 이렇게 우리가 한바탕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죠? 그렇게 유전이 된다는 게. 근데 이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기질, 아주 작은 습관부터 해서 별의별 걸 다 닮을 때 놀랍지 않아요? 그쵸? 우리 여기 어 부모님들 좀 몇 분 앉아 계신데 너무 이해되죠. 그죠? 너무 신기해. 그걸 볼 때 깜짝깜짝 놀라요. 그쵸? 저도 갈래비 보면은 외모는 아빠인데 또 어떤 성격적인 부분은 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음악이 있는 곳에 가서 늘 춤을 추는 이런 아이였는데 우리 갈래비가 그래요. 그래서 차를 태워서 갈 때도 음악 찬양을 틀어 주면 1 시간도 그냥 잘 타요. 찡얼거리지 않고 찬양을 틀어 주면. 음악을 들으면서 가기 때문에.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아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게 있을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좀 안 닮았으면 하는 것도 닮은 거 있어요. 그쵸? 어? '아 저런 거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것도 유전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죄에 있어서도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있더라. 음?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로 치열하게 싸웠던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제가 목자를 하면서 많은 수많은 우리 지체분들을 함께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면서 실제로 임상으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음. 그 각 지체들에 속한 그 가계에서 어떤 반복되어지는 그 부모에게서 그 조부모님에게서 있었던 어떠한 죄의 문제가 더 동일하게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씨름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인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목양하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기도할 때 그 지체들 역시 그것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과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 좀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식을 갖고 '기도로 싸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유전되어지는 거, 대물려지는 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죄가 아담이 지었던 죄가 지금까지 사실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쵸? 아담 한 사람이 처음 만드셨던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지 않은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빼고는 우리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멘이죠? 음. 우리 그 죄가 되물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으로 끝이라면 절망적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으로 우리가 계속 이어져서 죄가 계속 되물려져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끊어지는, 뒤집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말씀은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의 그 죄의 DNA가 흐르는 죄인이 돼버린 그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됐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 가게에 있었던 어떠한 죄의 영향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게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인 거예요. 아멘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완전한 부활체가 아니에요.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은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씨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 다음날 바로 뿅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도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잖아요. 분명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소원이 일어나고 그런 씨름이 시작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은 우리가 그러한 씨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도 역시 어떤 반복되어졌던 그런 죄의 문제에 있어서 영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기도로 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또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건강검진 한번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를 쫙 보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게에 그러한 어떤 병력이 있는지를 다 쫙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게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음식을 즐겨 먹지도 않고 또 제 체형이 또 그런 체형도 아니고 마르기도 했고 했는데 왜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지?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양쪽에 그 가게의 어떠한 질병의 전력을 이렇게 물으시더니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분은 유전적으로 그런 게 있으실 수 있으니까 좀 특별히 더 관리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했어요. 나는 그런 영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때도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암 병력을 양쪽에 꼭 물어봐요.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음. 저도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소천하셨고 또 외가에도 할머니가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양가에 다 암 병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내가 좀 더 의식하잖아요. 우리 가게에는 이런 것들이 좀 약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약간 건강염려증 같은 것에 눌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난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가게에 그렇게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나도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조금만 어디가 안 좋으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좀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디가 안 좋으면 막 인터넷에 찾아봐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난 이미 무슨 병에 걸린 사람이 돼 버려요 금방. 그거 읽다 보면. 그래서 막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여기도 안 좋은 거 저기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나 진짜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두려움이 떨어요. 근데 이제 검사해 보면 괜찮고. 어 그러한 건강 염려증 이런 거에 눌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 어떤 진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 진리는 모른 채 그냥 그 양가에 흘러내려오는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만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두려움의 영에 눌리는 그러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순간에 '아 내가 그것에 대한 너무 두려움이 있구나. 또 그러한 영향이 실제로 있구나.'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질병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런 두려움을 주는구나. "너는 아버지도 그랬잖아. 할머니 쪽도 그랬잖아. 너도 그럴 수 있어."라고 나에게 그것으로 영향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누른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진지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가의 어떤 그 질병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로 하여금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것들 끊어져라. 떠나가라. 그것이 이제 끊어졌음을 선포한다. 라고 선포기도 하면서 기도할 때 실제로 제 마음 가운데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저도 주의하죠. '아 나 이제 기도했으니까 됐어.' 그러고 막 아무거나 먹고 이래선 또 안 되죠. 또 어쨌든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건강한 것도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게 가운데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했던 이런 질병에 대한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음 그런 경우도 많이 봐요. 만몬의 영향이 지금 오늘날 너무 크잖아요. 그쵸? 돈. 근데 이 만몬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부모님이 너무 거기에 집착하거나 시달리거나 고통당했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도 싫었는데 근데 본인도 어느새 커서는 똑같이 그 만몬에 대해서 유독 약한 거야. 그 문제 앞에만 걸리면 너무 두렵고 아니면 너무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그게 더 높아지고 굉장히 비슷한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 같은 것도 대표적이야 알코올. 어. 우리 아버지가 막 술 드시는 거 싫었어. 그랬던 지체들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술 먹는 거 싫었어. 근데 본인이 성인이 돼서 이상하게 나도 그렇게 술을 먹게 되는 그런 고백도 들어봤어요. 이상하게 정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나를 잡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다. 나 그게 너무 싫었는데 나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도 자꾸 그걸 의지하게 된다. 그러고 나선 그다음 날 후회하는데 또 그게 자꾸 손이 가고 그렇게 된다. 음. 어떤 그러한 영향을 또 받는 지체들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무수히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조부모님 세대에서 그 부분이 연약했는데 그게 내가 싫었음에도 여전히 나에게도 그것이 강한 유혹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여전히 나를 옭아매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도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우리 성경에 우리 수많은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아주 솔직하게 성경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계에 걸쳐서 어떤 비슷한 죄의 영역에 넘어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는데 발견한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역시 그랬대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 가운데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 대이스라엘, 이 3대에 걸친 동일하게 보여진 어떤 죄의 연약함.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해요. 먼저 아브라함을 봅시다. 제가 이렇게 실어드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나의 바로 믿음의 자녀 삼아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믿음의 민족, 나의 백성. 그러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정말 자기의 그 가게의 본토 친척의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나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힘드니까 이 그랄에 가서 잠시 머물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때 조금 힘들어서 기근으로 어려우니까 그랄에 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그랄에 간 거 자체가 그랄에 내려갔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이제 그러한 행보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그 그랄에 가서 또 어땠냐? 여기 이 그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지.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 근데 이 아내로 인해서 혹시 자기가 해를 입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누이로 하자. 실제 우리는 그런 관계긴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누이로 하자. 사실 거짓말이죠. 두려워서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인간적인 방패로 자기 아내를 딱 앞세워요. 자기 아내 방패 삼아서 너 누이라고 하자. 내 아내인 척 하지 말자. 이렇게 해요. 사실 이게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연약한 어떤 죄에 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으이구 이놈 넌 안 되겠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나의 믿음의 조상 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도우세요. 그가 이러한 죄 가운데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아내가 왕에게 이렇게 데려감을 당했어요. 근데 범죄할 뻔했죠. 모르니까 그 왕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현몽하셔서 남편이 있는 아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꿈에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사라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 거죠. 그리고선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높여주세요. 그 왕에게 그는 선지자다. 그에게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 왕에게 가서 너 왜 거짓말해서 이거 벌 받은 게 아니라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막 재물도 많이 얻어갖고 나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실제로 그 왕의 가문에 태문이 닫혔대요. 어떠한 사정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태문이 닫혔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태문이 열리는 그 가정의 그 죄의 어떠한 닫힘이 끊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빚어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때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백수에 얻은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인간적 술수를 쓰나요? 도망가나요? 자기 잔꾀를 내나요? 아니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술수를 쓰던 그 죄에 넘어지던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렇게 얻은 믿음의 아들 이삭은 또 어떠했는가? 참, 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너무 신기했어. 똑같은 말이 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난 순간 아브라함 얘기인가? 이삭 얘기인가?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든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멘. 너무 똑같죠. 너무 신기할 정도. 무슨 복사해서 오려 붙인 것처럼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신기해요. 이삭도 그리고 또 간 지역도 똑같아. 그랄에 갔어. 이삭 역시 어떠한 그런 땅의 어려움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자기 아버지랑 생각하는 이 회로가 똑같아. 그랄에 간 거야. 그랄에 갔어. 또 딱 그 생각하는 회로가 똑같아. 자기 아내가 예뻐? 나 우리 아내 때문에 혹시 문제 생길까 봐 너 내 누이라고 하자. 딱 이렇게 해서 방패 딱 삼. 똑같아.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시 이삭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대요. 엄청난 수확을 얻게 하세요.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파는 게 어렵대요. 그 우물샘을 찾아서 우물을 터트리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삭은 팠다 하면 터져. 그 사람들 그거 하나 파기가 어려운데 이삭은 팠다 하면 샘이 터져. 그걸 보면서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와,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저 사람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되려 이삭한테 와서 동맹을 맺자 그래요.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높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역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 이름부터가 어떤 뜻이에요?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 아주 야곱은요. 그 행적이 뭐 너무 유명하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믿음의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야곱이 하는 행동도 사실 이 아브라함이랑 이삭이 한 행동이랑 재질이 똑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처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사실 그 본질적인 게 똑같아요, 보면은.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있잖아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두려운 거야. 자기가 거짓말해 갖고 장자권도 뺏고 도망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 봐 겁이 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첩들과 자식들을 앞에 쫙 내세워요. 근데 그 순서도 되게 재밌어요. 그 성경의 순서를 보면은 그 이제 두 아내가 있고 또 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첩들과 자식들부터 먼저 제일 앞줄. 그다음 자기가 조금 덜 좋아하는 첫 번째 부인 레아와 가족들. 그다음 자기가 제일 아끼는 부인 라헬과 자녀들. 그다음 제일 뒤에 자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 너 내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방패 삼았던 거랑 재질이 똑같아.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야. 방패 딱 삼아갖고 그렇게 가요. 그리고서는 본인은 혼자 그 밤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딱 혼자 남아갖고 잠을 못 자잖아. 어떻게 될까? 우리 형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나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죠. 두렵죠. 근데 그랬던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그 비겁하고 두려움에 떨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그날 그곳에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날 밤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고 그가 하나님 환도뼈를 딱 치시면서 다리를 절게 되죠. 자신의 자아로, 자신의 힘으로, 고집으로 서 있던 것을 하나님이 딱 그날 밤에 꺾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도 믿음의 사람, 정말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이 3대를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3대에 이어서 어쩜 이렇게 똑같은 그러한 죄의 문제에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그 생각하는 어떤 것이 너무나 똑같은 그러한 죄의 영향이 3대에 걸쳐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게에 반복되어진 어떤 죄의 문제, 나도 여전히 우리 부모님 때에서, 우리 조부모님 때에서 넘어졌던 그 죄의 문제, 나도 동일하게 유혹을 받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수혜자로서 우리가 조금은 죄에 대해서 혹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 뭐 내가 이 죄의 문제에 약하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조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어떤 연약한 죄의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예수의 보혈로 덧입혀졌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죄에 대해서 조금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뭐 또 회개하고 다시 하면 되지 뭐.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눈물 좀 흘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살다가 또 넘어져. 또 주일날 가서 주님 제가 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볼로 또 구원해 주시는 거 압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 죄의 문제에 넘어지는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건 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윗 가문을 통해서 조금은 경각심을 갖는 것도 필요해요. 다윗이 믿음의 어떤 계보를 잘 이어준 면도 있어요. 그건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다윗이 어떤 면에서 정말 그 잘못된 것을 자기 가계 가운데 계속 흘려보낸 치명적인 죄의 쓴열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땠나요? 그 밧세바를 범한 죄가 가장 대표적인 죄죠. 그리고 그것은 또 다윗이 어느 정도 죄를 지었을 때 멈추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양치기였던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삼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높여 주시고 나의 명성을 높여 주시고 우리 국력을 강하게 해 주시고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에 넘쳐서 은혜를 남용하고 죄를 짓는데도 그걸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계속 달려가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죄에 넘어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때 돌이켰어야 돼요. 근데 멈추지 않아요.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자기가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그 죄를 감추려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야 그 밧세바의 남편을 그 충성스러운 종을 불러들여서 술을 잔뜩 먹이고 집에 막 보내요.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돼서 집을 안 가. 암만 해봐도 안 되는 거야. 그때 돌이켰어야 돼요. 그때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돼요.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아요. 죽도록 하게 하라. 살인교사죄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요.
이게 브레이크를 한 번을 안 걸고 계속 놔두면 나중에 너무 생각보다 멀리 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그때 경고하시죠. 근데 그때 인상적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그래요. "너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너가 죄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지 않은 거 그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줄 거야. 나 용서해 줄 거니까 나 괜찮아." 이러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계속 나에게 죄를 남용하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넘어가는 거 그거 하나님을 업신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어떠한 쓴열매가 일어나요? 이런 말씀하세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요.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모해서 겁탈하죠. 강간했어요. 이복 오빠가 이복 여동생 겁탈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그걸로 칼을 갈아요. 암논 두고 보자. 그래서 실제로 살인하죠, 암논을.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와서 역모까지 일으켜요.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는 것을 온 백성이 볼 수 있게 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자기 자녀에게서. 그리고 결국 그 압살롬은 역시 죽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회개하면 돼. 라고 우리가 가볍게 넘길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자녀 세대에게까지 그것이 간다면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 자녀 세대에게 그것이 그 죄의 영향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 자기 자녀에서 난리가 나죠.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어서 울부짖을 때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그게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저질렀던 죄. 내가 그때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던 거. 내가 그때 돌이키지 않았던 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것이 내 자녀 세대에게 또 이렇게 끔찍하게 쓴열매로 나타난 거. 너무너무 가슴 아팠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부모님 세대에서 또 내 조부모님 세대에서 어떠한 죄에 넘어졌고 연약했고 근데 그것이 또 동일하게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때 여러분 그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나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남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싸우고 내가 실제로 조심할 수 있는 거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게 유독 약했어. 우리 가정이 어떤 돈의 문제에 연약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조부모님 세대 돈 문제로 늘 시달리고 또는 거기 집착하고 그래서 나에게도 동일한 그런 유혹이 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에서 있었던 그 죄까지도 회개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게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노예되고 돈에 집착하고 돈으로 과시하고 돈으로 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는데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해왔던 것들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부터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그것과 싸우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이 영역에 내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죄의 영역에 넘어질 뻔했구나. 내가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고
거기서 돌이키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는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시달리고 과시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저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가정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다. 더 이상 만몬이 우리 가정을 잡고 흔들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라.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외에도 수많은 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기도하시면 딱 알 거예요. 우리 가정이 유독 약한 거. 어떠한 죄의 영역에 약한 거. 그게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웁시다라고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었나요?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실어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한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조상들의 죄가 켜켜이 쌓여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세대예요. 그쵸? 근데 이럴 수 있어. 이제 우리 민족은 망했다. 끝났어. 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끌려온 김에 나는 여기서 이름도 뭐 내 사고방식도 다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어떻게든 살아남자. 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자면. 아니면 원망할 수도 있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 조상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를 켜켜이 지어가지고 내가 이 억울한 나는 하필이면 심판받는 세대에 태어났을까? 그 막 화평을 누리는 세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심판받는 세대에 태어났어? 이러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요.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본문이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전해 듣고서는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 세대, 그 조부모 세대, 그 위 세대에서 하나님 잘 우리가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하나님 돌아서고 이방신들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멀리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몇 번을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선지자 말도 안 듣고 우리의 귀가 둔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결국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던 거,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던 거, 우상 섬겼던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짓지 않았던 자신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다 눈물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렇게 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알 아세라 섬겼던 거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렇게 우상 섬기고 잘못되는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 말 듣지 않고 완악하게 굴었던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다 자복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온전히 쫓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온 나라에 다 흩어버릴 거야.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자신의 세대가. 근데 너희가 그 땅 끝에 흩어져 있었을지라도 다시 나를 쫓고
나를 찾으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오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 따르지 않았다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말씀 주셨죠. 다시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시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직으로 올리세요. 그러면서 왕에게 신임을 얻게 하시고 그가 다시 이스라엘 재건하는데 다시 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맡기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게에 어떠한 죄들,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들. 여러분 불신 가정이시라면 하나님 우리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았던 거, 우리 조부모가 예수 믿지 않았던 거 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이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 주님만 왕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 가정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죄들 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보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으로 쓰실 거예요. 그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나아가선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는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생각날 때도 참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버림받았을 때 나서 버림받았을 때 내가 너를 아무도 너를 받아주지도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고 그 버려졌을 때 내가 너를 안아서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길렀더니 나중에 네가 다른 이방신을 사랑하고 따라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막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우상 섬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오랫동안 우상 섬기는 그런 나라 민족이었는데 그랬던 우리나라 민족. 나라를 잃어버렸던 우리나라 민족이었잖아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독립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라를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처음 이 나라 다시 세우실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어요. 그 값진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심고 목숨을 심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얻은 은혜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OECD 국가가 되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또 우리의 지식이 높아지면서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 다니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우리의 어떤 문제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셔서 다시 우리 다음 세대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정결한 믿음의 다음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오늘 기도합시다. 먼저는 여러분들 가게에 어떤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죄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 조부모님 세대에서 우리 가정은 이러한 죄에 약합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영향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성령 안에 이 시간 보게 하시고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 세대에서 잘못한 것도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에서 이렇게 잘못했던 거, 우리 조부모 세대에서 잘못했던 거,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도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거룩하게 다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에서 같이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또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생각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액션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함께 했던 지체들 중에서도 그 가정에 특별히 어떤 음란의 문제로 자주 넘어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 본인 역시도 그 음란에 대한 어떤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약해요. 근데 그거를 쉽게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네가 실제로 액션하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동해라. 그래서 미디어 보는 것도 조심해라. 본인이 직접 그렇게 뭔가 그런 것까지 하지 않더라도 음란물로 뭘 자꾸 풀려고 하는 그 유혹 있다. 그거 보지 마라. 그거 다 지워라. 너가 그 실질적으로 액션하고 노력할 수 있는 거 해라. 뭐 뿐만 아니라 뭐 만몬에 있어서 뭐 질병 아니면 뭐 거짓말 많아요. 되게 많아요. 아주 자세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제로 돌이키기 위해서 액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생각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이제 이것을 필리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냥 쉽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정말 거기서 자유케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의 또 가정의 다음 세대에게 이제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고 끊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세요. 저도 제가 임신했을 때 받았던 기도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이 아이에게 이 가정에 좋은 것은 물려받게 하시고 나쁜 것은 물려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 받고 나서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배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것은 아이가 잘 같이 이어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물려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또 나부터가 그걸 싸워야 되는 게, 나부터가 그렇게 살아야지 삶으로 가르치는 면이 되게 또 크잖아요. 내가 기도는 심어주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 아이는 어쨌든 삶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것을 배우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부터가 싸워서 삶으로 가르쳐주고 기도로 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먼저 정말 그것과 씨름하고 싸워서 제가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때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내서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연약한 것이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새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계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하나님 행하신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긴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정결한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렇게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그러한 거룩한 다음 세대가 계속 일어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런 한국교회, 그러한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이 저를 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느헤미야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내신 공동체 가운데 내가 느헤미야와 같이 되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 가운데 있는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각 지체들, 그 속하여진 그 각에 반복되어진 죄들을
눈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약한 그 죄의 영역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아버지,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정말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실제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들 오늘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 결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 우리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그 거룩한 것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섬긴 것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두 개 다 암송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두 가지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이번 주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우리 가게에 어떤 반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죄의 영역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도 약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씨름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액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결단하고 액션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이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지를 한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합시다. 네, 일지도 열심히 올려주시고요. 네,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